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 1강,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내기. 단락일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리칭, 가르치다, 설교하다, 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진 가장 좋은 소식을 가르쳤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무엇이라고 공부하였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산상수훈이랑 토라랑 같은 것이겠네요?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소망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노끈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묶어야 된다.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해 버릴까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천국을 생각한다.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로만 축소해 버린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유토피아.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 그곳에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수와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후반절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메시지인데 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수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마땅하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요, 토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정의랑 사실 토라의 정의랑 동일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었잖아요. 토라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큰 오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돈이 많지 아니하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왜 이 시대 성도들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려워한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디는 다니고 있다, 교회는 다니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빛으로만 내어 쫓을 수가 있다. 그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게 토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토라이며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진다. 그죠?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더욱 굳건하게 한다. 더욱 굳건하게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폐하였다. 그런데 예수와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토라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토라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더욱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자, 이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무엇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구역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와는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과 토라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 이는 성령 또는 마음, 자아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 요소 중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만들어 주셨죠. 자아란 사람의 중심. 적어놔 주십시오. 자아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 자아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예수와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와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아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까? 생명을 부어주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언제요?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하여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자기 고집, 자기 과신. 너무 자기를 믿어. 그리고 고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높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자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난한 자, 헬러 원어를 보니까 푸토코스, 뜻은요 절대 절망의 상태 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를 보면 건강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감정, 건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말이 행동과 표현으로 표출되어진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건강한 생각, 건강한 감정, 건강한 의지, 지정의, 영혼의 영역을
소유하고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내 인생은 점점점 망가지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전자제품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 즉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고장나질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결핍과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을 두면은 된다 안 된다. 계속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심령이 지금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과거입니다. 몇 시간 전에 기도한 것이고 몇 시간 전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나는 오늘 현재의 시간 안에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히브리어는 아쉐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쉐르의 복의 영역은 무엇의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가 먼저 무엇이 잘 되어야 합니까? 영, 그죠? 그래야지 범사,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거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영이 먼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의 히브리어는 바라크,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의 영역은 육체적인 복입니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저러한 복을 주셔? 저러한 복은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자들은요, 악인들의 길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물질의 복과 육체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고요. 부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어지며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이 가난해져 있지 않게 되어진다. 돈이 있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많습니까? 찾지 않을 기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기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무엇합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 그런데 예수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심령이 완벽하게 깨져야 된다고요. 이 자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깨져야 된다고. 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고백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누가 내 안에 가득합니까? 내 자아가 가득하니까, 심령이 부자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못 받고 육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찰나흐,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계속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돌파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곧 있으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지금 내 안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형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변화가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친구가 더 소중하고, 아직까지도 돈이 더 소중하고,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오만한 길에 서 있어. 죄인의 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을 어떠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이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 많은 이들이 죄인의 길 가운데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 이렇게 사업하지 아니하면 실패해요, 목사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교회 내에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세상 가치가 중요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자동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씨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자동으로 되어진다,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부모예요? 환경이에요? 학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나 자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누구입니까?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께 깨뜨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아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깨뜨려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아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의 밀알 안에는 수많은 열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 그러면 이 밀알이 수많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밀알의 껍데기가 어떻게 될까요? 쪼개져야 되잖아. 어디에서? 땅 안에서.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하는 것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의 방법으로? 세상 관점. 밀알의 껍질은 매우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열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알이 흙 속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작용하여
껍질이 터져서 열리게 되어지면 그 밀은 자라기 시작하며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우리의 생명을 밀 아래 껍질로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의 방법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나에게 오늘 선물을 줬다. 주님은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었다. 그거는 싫고, 세상의 선물로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단어 있잖아요. 내가 돈은 없더라도 지금 쓸 거는 쓰자. 욜로. 욜로.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만난 거나 먹자.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돈이 없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자기 사랑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다. 나는 예수와의 신부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옷으로, 선물로, 음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곧 무슨 길입니까? 축복의 길이며 무슨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속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와의 생명은 결코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죠. 혼인잔치 그날에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서 그를 내쫓아 버리고 불로 태워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함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채우려고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 이 문장은요,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이 지겹습니까?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지겨워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중심 가운데 예수아가 왕으로 거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그 내면의 중심, 자아의 중심 가운데 참된 평화,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니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너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있냐? 지금 왜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속국 가운데 침략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그때를 물어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 그게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하나님만 아셔.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 물리적 관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의 재림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둘째,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으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와는 물리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와 계신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와 자신이라는 것이며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원어 자체의 본문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은 성경은 스가랴나 뭐 또 토라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니? 그러면 먼저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해야 돼. 동일한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를 왕으로 날마다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미래 가운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와를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미래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천국의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에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는 간 에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천국의 의미를 보니까 바실루오, 그 뜻은요, 왕이 다스리신다. 즉 천국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으로 다스리기 시작할까요? 산상순, 토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은 무엇 되어진다? 통일. 히브리 언어로 에하드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영역입니다. 무엇이요? 하늘이. 땅은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무엇 되어지는 것입니까?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부자인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라. 우선 미지근한 신앙이 나오고 뜨거운 신앙이 나오고 차가운 신앙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본인이 미지근한 신앙이야. 그런데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우리 자식들도 다 잘 커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겠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무엇을?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두드리고 있잖아. 10년 가운데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죠? 근데 열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는,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맞다 아니다. 누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만 불받았다, 교회에서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이 유명해지고 재정과 열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선장에 치명적인 무엇이 됩니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부자이고 잘 산다고 생각하며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어서 결혼합니까? 믿음으로 결혼합니까?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행복과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너의 인생은 무엇하되요? 곤고하다. 이 곤고는요, 어렵고 고생스러운 상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그를 눈이 멀었으며 영원한 가치에 관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벌거벗은 것. 신랑 예수와 결혼할 때 입을 세마포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 때에는 2000도가 넘는 불로 연단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제거하기 위함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우리가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사야 합니까? 흰옷. 원래 우리는 죄인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흰옷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셋째, 무엇을 사야 합니까? 안약. 우리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기 위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살 때에는 반드시 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가 지불. 자, 보십시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헛된 마음들을 태워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으며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 있는 눈을 가진
자,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아무것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야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세상의 헛된 걸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단한 금으로, 흰옷으로, 안약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 헛된 걸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이걸 비워드리고 대가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대가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아까워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겠죠. 이처럼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대가 지불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야를 위하여 드려지는 대가 지불은 전혀 어렵지도 않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